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로 32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제 4월 24일 날 오후 예배 시간에 임직을 받으실 피택되신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분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기도회를 끄트머리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 말씀드리지 않고 딱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하는 얘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산부 예배 오신 우리 땅끝 교회 교우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신분 높고 지위가 높고 그리고 또 가진 재산이 많고 재주가 많은 능력자들을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두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믿음이 없거나 너무나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환자를 신방을 가면 가족들이 계시잖아요.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막 얼굴에 땀이 흐르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침을 튀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가족들도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해요. 그때는 금방 이분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복도로 나오면 가족들이 따라 나와서 신방 와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잖아요. 그럼 제가 아드님을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귀에다 대고 물어봐요. 장례식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화장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말이죠. 아니 목사님 방금 전에 기도는 뭐고 또 이렇게 묻는 건 뭡니까?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는 분이 한 분도 없고요. 목사랑 여러분이랑 수준이 잘 똑같아갖고 손발이 잘 맞아요. 목사님 벌써 구덩이 다 파놨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다가 저것들 봐라. 저 병실 안에서 기도할 땐 내가 들어주려고 했는데 복도에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취소하겠어. 그러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눈 감고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눈 떠서 현실을 보는 순간 어디로 갔는지 믿음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잖아요.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 없음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그걸 뭘 봐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할 일도 많고 몸도 피곤하신데 이 자리에 먼 데서 가까운 데서 다 와서 앉아 계신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활이 다 쪼들리시잖아요. 한 푼이 아깝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 봉투에 이름을 쓰시고 헌금을 준비하셔서 예물을 바치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거 안 하겠죠. 오늘 오신다고 또 얼마나 신경 쓰셨어요, 그죠? 몸도 피곤한데 다른 날보다 더 챙겨 입고 거울 앞에서 몇 바퀴 돌고 이것도 더 신경 써서 하고 그리고 오신 거 아니세요? 또 가슴 속에 뭔가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며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믿음 전혀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요만한 믿음이라도 있음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미지근한 믿음, 그리고 시시한 믿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믿음, 불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확실한 믿음, 큰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생겨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셔서 죽으시는 대목인데 여기 믿음에 관한 힌트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희롱하던 사람들인데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31절에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올려다보면서 희롱의 말을 내뱉고 있어요. 그 내용이 31절 32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우리 눈이 가는 귀절이 있죠. 믿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 그렇게 매달려 있지 말고 예수 당신 여기서 빨리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건 이스라엘의 왕답지도 않고 구원자답지도 않으니 정말 왕이라면 내려오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말 속에 한 가지 논리가 들어있잖아요. 어떻게 되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까? 놀라운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 지금 뭔가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의 이야기는요, 우리 생각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기 아파서 고생하는 환자가 있는데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막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내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내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내일 아침에 갑자기 뭐가 돼가지고 사업이 불일듯 일어났다. 그럼 믿음이 생길 것 같으시죠? 왜?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기적을 보면 믿음 생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뒤집으면 뭘까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건 기적을 못 봐서 그래. 하나님 한 번도 내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기적을 보면 믿음이 정말 생기는 것일까? 여러분, 그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예는 누구보다도 기적을 많이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어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쭉쭉쭉 내렸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날 밤 그들은 출애굽해서 430년 살던 노예의 땅에서 해방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었어요. 그뿐입니까? 망망대해인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 쫙 갈라져 마른 땅을 밟고 건너듯 그들이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직접 글로 발자국을 남기며 건넌 장본인 아닙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 반석에서 솟는 생수를 마셨죠. 기적을 먹은 사람, 기적을 마신 사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믿음 생겼습니까? 믿음 안 생겼습니다. 매일같이 기적을 보는데 믿음 안 생겨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돌아온 사람 10명이 하나님 믿는 말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들여보내 다 죽게 만든다. 하나님 원망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믿은 사람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 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기적을 봐도 믿음이 안 생긴다는 이상한 결과를 발견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는 또 하나의 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공생애 3년 동안 병든 자 일어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심지어 죽어서 무덤 속에 장례 지내진 자가 살려내시는 능력으로 그들이 일어나는 걸 두 눈으로 봤잖아요. 기적을 매일 봤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나요? 믿음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었으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당신께서도 살아나실 것이 틀림없음을 그들이 믿고 절대 흩어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시자 다 도망갔잖아요. 안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 만난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 봤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화가 나셨어요. 16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기적을 못 봤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적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그들과는 또 다른 부류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에 관한 얘기는 21절 단 한 절만 나오는데,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리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절 순례자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그도 그 지나가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도 순례자 중에 한 사람이고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에게 주목하고 있잖아요. 왜? 그가 처음에는 엑스트라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본문에 등장했지만, 나중에 그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주인공? 그 와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된 것이, 그의 가정 전체가 예수님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읽어보면 이래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주후 57년경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월이 한 25년 조금 넘게 흐른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변했느냐? 이 시몬의 가정이 로마로 이주를 했고, 그의 가정은 로마 교회 중심 가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름이 없는 걸로 봐서 시몬과 그의 맏아들은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이고, 그 작은 아들 루포와 그리고 그 아내가 로마 교회 존경받는 성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루포가 그 시몬의 아들이라는 게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시몬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어서 로마에서 존경받는 가정이 돼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은 이 바울 사도께서 그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 어머니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녀를 존경하고 있는지, 그것도 바울 사도 그분이 말입니다. 그러니 시몬의 가정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시몬은 어떻게,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나?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논리대로 하면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음을 가지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나요? 아닙니다. 끝까지 매달려서 거기서 고통받으시다가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 그가 본 건 그것뿐인데 어떻게 믿음을 가졌나?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죠. 하나는 아마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일 거다, 이런 대답이 있겠죠. 500여 명의 성도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 승천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시몬도 거기 있어가지고 봤으니까 믿은 게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고 본 사람은 다 믿었나요? 또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다 퍼져나가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호기심을 가지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나도 그 예수를 지금까지는 적대시했지만 한 번쯤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소문하고 찾아다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 마음이 콱 닫힌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 안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선전해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든지 안 했든지 그런 사실과 전혀 상관없이 이미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도 만약에 그의 마음이 꽉 닫혀 있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봐도 그 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 그런데 어떻게 시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을까? 여러분, 그의 마음 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분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어요. 그럼 도대체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열린 것인가? 여러분, 그 마음이 삐그덕 열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께서 그의 인생에, 그의 영혼에 들어오셔서 그분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도록 그 속에 믿음을 일으켜 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 그게 된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것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서 이것을 성령님의 효과적인 적용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죽어가는 환자가 있어요. 여기 아주 명약이 있어요. 이거 먹기만 하면 이 사람 살아나요. 근데 이 사람 마음의 문이 다 닫혔어요. 약도 먹기도 싫다, 나는 살기도 싫다, 나는 그냥 이대로 죽을 거야,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듣는다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요.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이 약을 먹어볼까, 그런 마음이 들게 해요. 약을 먹었어요. 이게 효과적인 복용이 아니겠어요? 적용된 거죠. 이 사람이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건지는 능력 있는 명약 중에 명약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이 닫혀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굳어버린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도 모르는데 내 속에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때 깜짝 놀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구나. 설명 불가능한 신비로운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게 된 거 성령님의 역사임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관건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기적은커녕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일을 당해도 그 속에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 시몬이 예수님 만나는 얘기, 아름다운 얘기로 시작됐나요? 기적으로 시작됐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어디 출신입니까?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의 북동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수천 킬로일 거예요. 평생에 2번 가기 어려운 길 별거 별러서 예루살렘 내가 한번 가보겠다. 거룩한 성. 그래서 6월절에 맞춰서 길을 떠났을 거예요. 그래서 노잣돈 준비하고 새 옷을 챙겨 입고 그 하나님의 성에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가본다. 그래가지고 온 거 아니겠어요? 왔더니 거룩한 명절을 지키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온 성이 뒤집어질 듯이 소란스러운데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는 어떤 선생의 문제로 온 성이 소란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 사람들 등을 비집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알고자 들어갔는데 그때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거기 그 예수라는 선생이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며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군병이 자기를 끌어내는 거예요. 십자가 대신 져라.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소름이 쫓기지 않았겠어요. 거룩하고 정결해야 될 이 절기에 그 부정하고 더러운 십자가를 내가 지게 되다니. 그리고 이미 피가 묻은 그 홍건한 십자가를 지면 내 새 옷에 피가 다 묻을 게 아닌가. 누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예수님과 시몬의 첫 만남은 고통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됐어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고통이죠. 그런데 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니 기적은커녕 고통의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그 속에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다시 해야 돼요.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기느냐? 아까 그렇게 물었는데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기적을 못 보면 믿음이 전혀 안 생기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 대답이 뭡니까? 여러분, 기적을 못 봐도 우리 안에 위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오늘 여기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이 다 죽다 살아난 체험이 있습니까? 다 환상 보셨나요? 다 무슨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했던 분들이 많으실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주일이 되면 교회 오고 억지로 끌려오던 내가 기쁨으로 오고 여기 앉아 있을 때 주님을 체험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고 내 속에 뭔가 자라나고 있음을 알게 됐을 것이에요. 그게 바로 기적인 것이에요. 기적을 보고 믿는다기보다 완악하기 짝이 없고 닫혀있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정반대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내게 계속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기적의 예수님이 아닌 고통받으시는 피투성이 예수님을 봐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종종 말씀드린 유정옥 사모님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에 쫄딱 망했대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중첩되니까 마지막 결론 죽어야 되겠다. 택시를 탔대요. 그리고는 청평댐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말없이 몰고 가더래요. 1시간 이상 가더니 자살하려고 그러시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말없이 있으니까 자살은 천천히 해도 되니까 우선 딴 데 잠깐 갔다가 1시간 후에 자살하시죠. 그래가지고 따라갔더니 어느 기도원에 데려다 줬대요. 그러면서 목적지에 모셔오지 않았으니까 요금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가 기다릴 테니까 저기 들어갔다 좀 나오고 천천히 가자고 청평댐에. 그래서 거기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지금 집회를 하고 말씀이 증거되는 중이었는데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눈물만 쏟아지고 그러는데 갑자기 맨발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 맨발을 신었나 하면서 이렇게 올려다 어떤 분의 뒷모습 등판이 보이는데 채찍으로 얻어맞아갖고 다 피투성이가 되고 지금도 계속 맞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였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업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이렇게 하는 기적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얻어맞으시는 예수님, 당신은 왜 맞고 계십니까? 그렇게 울다 보니 자기 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참 이상해서 기적을 봐야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고통 중에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이여령 교수님도 그래요. 그 딸이 실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믿음이 좀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따님 목사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이건 청천벽력 같은 슬픈 일이니까 믿음 요만큼 있던 게 다 없어지는 게 정답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따님이 세상 떠난 이후에 그분이 말하기를 내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더 바른 믿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고난을 통해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좋아하실 것도 없고요, 기적은커녕 억지로 십자가 지듯 고통만 내 인생에 계속 생긴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자가 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걸음이 되고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이 단비처럼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나무를 거목처럼 자라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 믿음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요, 성령님이시여 제 굳은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좀 열어주세요. 긴 인생살이 속에 파란만장한 사연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속에 좀 믿음이 생겨나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것이.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요. 뭘 듣습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주님 십자가 지셨군요. 나도 거의 같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저도 지금 십자가 억지로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오늘과 내일까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길게 평생 5년,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볼 때 언제 내게 믿음이 생겼나? 그리고 언제 내 믿음이 이렇게 자랐나? 여러분들이 북풍 한설이 부는 들판에 홀로 선 나무와 같이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정금 같은 믿음,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자리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찬송을 묵묵히 부르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서 걸어가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영글고 영글어서 우리 주님의 영접을 받는 자리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꾸준히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다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저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굳센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날마다 보는 것이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그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고단한 삶을 통해서라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땅끝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
북풍 한설에 외로운 나무와 같기도 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눈물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기적을 보지 못해 믿음이 없다고 넋두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통의 시간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믿음의 거목처럼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